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서의 핵심되는 키워드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을 담은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잠시 동안 정체되었었던 아이성 전투, 그 전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개진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투성이인 우리 인생에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승리의 이야기,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두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 갱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갱신이라는 말과 경신이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경신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분야의 마지막 기록을 넘어서는,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쓰는 게 경신입니다. 예를 들면 최고 기록 경신을 했다, 이런 기네스북 경신을 했다 할 때 경신이라는 용어를 쓰죠. 갱신은 조금 달리 법률적인 계약 관계에서 그 효력이 다 끝나갈 경우 그것을 연장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거나 공인인증서를 갱신한다거나, 그리고 집을 이제 구매할 때 이제 전세나 임대를 살고 있다면 그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갱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갱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러한 갱신은 각각 상황들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받고 누리던 것을 연장한다는 것이죠. 누리던 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전의 것이 끝나간다, 그리고 이전에 누리던 것이 많이 닳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점점 만기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갱신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만기된 모습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만기되어 버린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내 신앙에 닳고 그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잠시 한 생각하는 시간, 우리 오전에도 드렸는데 한 5초 정도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만기되어 버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전과 같지 않은 식어버린 열정일 수도 있고요, 예전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예전만큼 섬기는 그 사랑하는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무정함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많은 신앙 영역에서 내가 만기되었음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갱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언약 갱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갱신을 해야만 했을지,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시점에 이 언약 갱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전쟁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전시 상황 중 매우 급박하고 긴장이 되는 그 순간 속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는 이 모습, 이것은 왠지 조금 안일하고 태평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서나 해야 될 법한 그런 기념적인 행사들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언약갱신은 우리에게 어색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매우 적절하게 진행되었던 기념적인 사건이 바로 이 언약갱신입니다. 지난 아이성 전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간의 범죄로 쓰라린 실패를 맛본 뒤 다시금 전쟁에 임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던 그 경험이 있었던 전투였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임했던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뒀을 때 이제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그제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왜 그들이 이 시점에 언약갱신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순종을 해야 할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의지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겠다는 참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 언약갱신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기되어져 버렸던 그 순종의 모습들, 이제 언약갱신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고자 했던 것을,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언약갱신의 이 현장,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갱신되어져야 할 그 영역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갱신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갱신되어져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언약갱신을 위해 에발산에 도착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은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전에 명령한 내용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방법으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제사의 종류에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드렸던 두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는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제사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두 제사는 결국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단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이죠. 먼저 번제는 죄의 속량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즉 용서와 화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던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라는 실패의 쓴맛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의 승패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쪽이기보다는 언제나 우리 쪽에서 발견됩니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돌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 바로 우리들로부터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안에 갱신되어져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종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갱신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으로 전해지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언약의 갱신은 질서 없이 얼렁뚱땅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모세를 통해 받았던 명령을 아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순종하며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오늘의 말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게 마치 큐시트가 있는데 그 큐시트를 따라서 척척척 진행되듯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대상과 심지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낭독할 율법의 내용까지 모든 순서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한 명령을 따라 마치 수없이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예행 연습을 했듯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모든 진행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언약갱신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금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 갱신의 현장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언약갱신의 내용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명령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심산 앞에 서고 에발산 앞에 서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모세는 너희가 에발산 앞에 섰을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오차 없이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말하듯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축복과 저주가 이 에발산과 그림심산 앞에서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은 축복에 관한 말씀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갱신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저주이든 율법 안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순종은 언제나 자기 부인이 따라옵니다. 순종을 막아서는 가장 거대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갱신되어져야 할 그 순종은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 인식마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갱신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 그것은 사실은 아는데, 갱신되어져야 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높고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 능력은 너무나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나약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임했을 수 있을까요? 겸비하고 또 비장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기보다는 여전히 만기되어져 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낙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갱신되어져야 될 것들이 부담과 억눌림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더더욱 갱신되어져야 할 세 번째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갱신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은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던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관계가 갱신되고 순종의 삶을 갱신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저 우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 스스로 갱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갱신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질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된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강력한 요구 속에서 억눌리고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당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 이미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만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인식하고 느껴지는 스스로의 연약함.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만기되어져야 될 것, 만기되어진 것들이 온전한 것보다 더 너무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만기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난 지쳤고요. 하나님,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오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다 만기되었을지언정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갱신할 수 없지만 온전한 갱신을 이루신,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갱신이,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다 이루신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깨질 수 없는 그 약속 안에 내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샘솟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